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리더가 있다면 청년 전도 무브먼트는 시작된 겁니다. 이제 무브먼트의 임계점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물이 끓기 위해서는요 100도까지 돼야 됩니다. 근데 99도까지는 변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실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장하기까지는 8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는 30년이 걸렸습니다. 청년 전도의 임계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가다 보면 그날이 기필코 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곳곳에 전도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에이멘. 기도하고 시작할 텐데 되게 오랜만에 나왔죠.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이마다 복음이 그분들에게 또 기쁜 소식으로 들릴 수 있게끔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남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역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롯이 들어질 수 있는 귀한 전도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하고 계시는 누나들을 저 연합수련회에서 만났는데 그 계기로 돼서 제가 기타로 이렇게 섬겨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해가지고 와서 같이 전도하고 그런 한 계기로 이제 전도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두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상처까지도 알고 그 상처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위로하십니다. 이곳에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런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확실하고 획기적인 청년 전도 방법인 것 같다고요. 그렇지만 아마도 그런 전도 방법들로 청년들을 전도해도요, 당장 열매를 맺거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오히려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꾸준히 씨를 뿌리고 나서야 비로소 약간의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꾸준히 방법을 찾고 찾는 과정이 바로 청년 전도의 최상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도 열매를 얻으려고 거리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의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만 봐도 왔다가 고생만 하고 열매는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런던에서 온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에 배를 타고 조선에 와서 한자 성경만 전해주고는 그 자리에서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27살의 젊은 나이에 말이죠. 하지만 결국 그 눈물로 뿌린 씨앗들은 엄청난 열매들을 맺게 되지 않습니까? 당시 토마스 선교사에게로부터 성경을 건네받은 이들 중 많은 사람이 훗날 예수를 영접했고 그가 전해준 복음은 한국 교회의 초석이 되었죠.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까지 확장돼 온 겁니다. 저런 방법을 통해서 분명 전도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음악 문화잖아요. 그래서 되게 괜찮게 믿습니다. 아멘. 그냥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냥 혼자 하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끝나고 뭔가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을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으로 살길 바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모두 승리하리. 주께 경배해. 예수님 믿으세요. 찬양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나 기쁨에 춤추리. 그림은 제가 그리고 이제 편집 같은 거나 레이아웃 같은 거 다른 친구가 있어요. 전화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듣는 사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한번 펴서 보게 하자였는데 근데 거의 버린 사람이 없었고 한 번씩은 다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중고생한테는 인기가 더 많아서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할아버지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예수님으로 마음이 건강해진 것만큼 신체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시는 돌아오며 거룩하시게 주시옵소서. 혹시 전달하실 분들 있으면 여분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딸이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다고 그러고 그 아가씨들이 우리가 교회 갈등분들은 데리고 와서 전화를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꼭 본받으세요. 한번 읽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꼭 본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읽어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에 움츠려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고 이 땅의 예배가 정말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정말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항상 복음이란 그 사명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기한 없어요. 그냥 계속 하고 싶어요. 힘 받는 데까지.
지난 시간에 한 테드 영상을 보시면서요. 무브먼트의 시작점인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영상을 다시 보실까요? 어느 축제의 현장에서 한 사람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한 사람이 뒤따라서 같이 춤추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함께 춤을 추게 되는데요. 이때는 오히려 춤 안 추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시점이 생기게 되죠. 바로 이게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티핑 포인트의 작가 말콤 글래드웰은요. 임계점의 3가지 특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첫째, 전염성이 있다는 것. 둘째, 작은 것이 엄청난 결과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 이런 변화가 극적인 순간에 발생한다는 것. 그 극적인 순간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요. 그 순간을 넘어서면 엄청난 무브먼트가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그 임계점에 이르기까지는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요. 기다림으로 눈물의 씨앗을 뿌렸던 과거의 선교사님들처럼 오늘날의 복음 전도자들도 오랫동안 인내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교와 전도를 위한 수많은 기다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1892년 강원도 원산에서 의료 사역을 했던 하디 선교사의 절망에서부터 온 것이었죠. 열심히 사역을 해도 열매 맺지 못했던 하디 선교사는요. 1903년 한 기도회에서 공개적으로 선교사로서의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통회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절망과 답답함에서 시작된 하디 선교사의 기도는요. 평양 일대와 전국 각지의 부흥 운동과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출발점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무브먼트의 과정은요. 대부분 오랜 기다림과 꾸준한 노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재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잘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품을 남긴 에디슨 덕분에 오늘날의 인류가 이 다양한 문명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그런 에디슨마저도 실패의 아이콘이었죠. 그의 가장 유명한 발명품으로 백열전구를 들 수 있는데요. 그는 오래 갈 수 있는 전구에 필라멘트를 개발하기 위해 약 1만 종의 재료를 썼고 수천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야 성공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포기하는 것이다. 성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 번 더 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는 시도 끝에 탄생한 백열전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사용되고 있죠. 에디슨의 성공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 오세요. And now we pray 행복한 이 설레임 느껴져 And I love you 새롭게 또 시작된 날 Cause I follow you teach us Cause I follow you teach us I pray Baby I can make you smile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어디서 왔냐면 딱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지.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온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나는 어디 사람이면 전라남도 목포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순천. 와엄마. 그랬구나. 강력하네. 그렇구나. 저희는 어디냐면 여기 보면 서울신학대학교 있는 거 아죠? 네. 거기서 오는 저희 이제 전도사들이에요. 전도사들인데 왜 왔냐면 인도하시려고? 조금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내 전에 직업이 뭐였냐면 선생님이었어요. 학교에서 애들 수학 가르쳤어요. 진짜요? 대박이죠. 안 믿어지죠? 근데 수학 가르쳤던 선생님이에요. 근데 내가 학생들 만나면서
학생들이 진짜 상처가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누굴 믿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거든요. 신이라고 알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세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자녀됨을 가르쳐 주려고 왔거든요. 그 중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있거든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난 당신 딸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진짜 당신이 계시다면 제게도 힘을 주시고 제가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들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확신합니다. 저도 엄청 고통이 많았었거든요. 그 다음 노래 할게요.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된 포네오 전도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만을 가지고 처음엔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가며 전도하다 지금은 이동인구가 많은 부천역 근처에서 음악하는 사람 2명, 기도하는 사람 2명, 전도지로 전도하는 사람 1명으로 한 팀이 되어 매주 전도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서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많이 없어서 되게 막 처절하게 외롭고 막 힘들더라고요. 뭔가 나는 전도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 가야 되고 그 사람들 하나님 믿어야 되고 어떤 결과물들을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보이고, 정작 가요할 땐 사람들 모이는데 찬양할 때 다 가버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없고, 그 안에서 되게 외로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 그게 헬라어 버전으로 포네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저희는 그냥 누가 듣든 누가 듣지 않든 이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영혼들에게 이제 복음이 화살이 되어서 이제 박히도록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머리에 그리면서 계속 찬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찬양하는 부분이 이제 막 창피하거나 부끄럽지는 않아요. 네, 이제는 전혀. 공통적인 언어인 음악을 통해서 전도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아이들이랑도 함께 하는 것이 좀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전략은 따로 없고요. 그냥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저희가 그래도 매일 모여서 영혼에 대한 마음으로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나왔다는 게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의 선교 역사에서도 꾸준한 노력으로 임계점을 넘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중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중국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던 데다가 문화혁명으로 인해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자 그 당시 중국 선교사들은 중국의 선교는 이제 끝났다 라면서 절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화혁명 이후에 복음은 불같은 무브먼트를 일으켰고 중국 전역에 지하교회가 퍼진 거죠. 2030년에 중국 교회 인구는 2억 4,700만 명으로 예상되며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복음 전파의 임계점이라는 건 이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절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노래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사는 게 쉽지 않다는 한 형제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형제님께 진짜 이 노래 대박이다, 이 노래 해드릴게요. 지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어떤 힘든 일에도 이기기,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네가 나의 등에 기대 세상에서 버틴다면 넌 내게 멋진 꿈을 준 거야. 파이팅! 파이팅! 이빨 깎게 물고 남자 파이팅! 우리라는 건 네가 힘이 들 때에 같이 아파하는 것,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밤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밤이 새벽 3시인가? 맞죠? 해 뜨기 직전? 네.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둡대요. 근데 그 다음에 지나면 뭐가 나오죠? 말 그대로 해가 뜨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형제님이 아까 말했죠. 인생에서 최악의 시기라고. 아마 이제 그냥 올라가는 일만 보세요. 찍고 계속 올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근데 진짜 올라가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진짜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네. 진짜 힘내시길 바래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전도자의 역할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을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씨를 계속 뿌리는 데 있는 것이죠. 저는 학교를 안 다니니까 저는 솔직히 선생님들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뭔가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니까 뭔가 더 와닿죠. 앞으로 와서 친해지려고요. 진짜 이렇게 그냥 어울리면서 세대에 맞춰서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뭐 교회 얘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좀 지루하긴 했는데요. 뭐 지금은 막 얘기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그러니까 뭐 가족 같은 느낌? 뭐 그런 거 든 것 같아요. 이게 나오기 전에도 제가 아는 주변의 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친구들도 보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길거리에서 같이 예배를 세우고 싶어요. 길거리 자체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와서 너네가 와서 예배 드려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만나주고 나아가서 또 교회로 정착시키고 또 성도로서 그리고 그들이 또 나아가서 우리와 같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DNA를 가지고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또 각자의 영역에서 전도하길 바라고. 자, 임계점과 무브먼트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우리나라의 한류 열풍.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이 작은 한반도에 그 중에서도 반쪽만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와 언어가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다는 걸 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도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한 엔터테인먼트 제작사에서 마음을 아예 단단히 먹고 실력, 외모, 언어 능력 등을 겸비한 가수 양성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고 소속 가수들이 사력을 다해 노력한 결과 한류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게 된 건데요. 한류라는 글로벌한 무브먼트에도 그러한 인고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임계점은요, 과정이고요. 무브먼트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누가 봐도 무브먼트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모든 청년 전도 사역 팀들의 공통점. 그들의 청년 전도 사역이 임계점을 넘어 무브먼트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 눈물과 인내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데요. 전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래 기다리게 될지라도 반드시 임계점의 순간은 올 테니까요. 행동하는 리더와 함께 청년 전도의 임계점을 친다면 그때부터는 청년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럼 보통은 몰려온 친구들을 잘 관리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청년들을 관리할 사역자를 부르고 후엔 그 사역자를 관리할
다른 사역자를 또 찾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려고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자하면 할수록 이 체제를 오랜 기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조직이 커졌을 때 처음 시작했던 소규모 집단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무시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따르라는 것, 그 이상을 기대하는 건 정말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 무브먼트의 새로운 형태가 필요합니다. 아주 성경적인 네트워크 시스템 말이죠. Thank you.